예, 지난 시간까지는 세상 나라의 멸망 5장까지 하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부터 두 번째로 성민나라 건국입니다. 6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읽고는 나라 건국의 확증, 이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6장과 7장에 나와 있고요. 6장은 선지자의 위기 모면, 7장은 성민나라 건국 시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민나라 건국을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과 7장에서는 확증해 주는데요. 선지자가 위기를 모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계속해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 선지자의 위기를 모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방백과 총리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짐을 증언하는 겁니다. 방백과 어, 총리들의 음모, 사람이 명예와 그 권위와 이러한 것들을 들춰내고 자꾸 추켜 세우면은요, 올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심원이라는 건데, 다 여기 다리오는 뭐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벨사사를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다. 근데 그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방백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고 이랬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모두 뭐냐면 세금을 거둬들여서 꼭꼭 왕한테 가져오도록 상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손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게 하려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리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리오의 생각이 이런데 여기에 있었던 방백들이나 총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은 자리에 가면은 존경과 흠무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높아지면 흠무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드디어 음모가 시작이 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를 어, 제거할까 하는데 아무 틈도 없는 거예요. 얻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5절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높여주고 높여주니까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음무인데 음무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선포합니다. 흠이 없고 매일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인데 곤경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만 특별히 그런가요? 이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오지도 않는다라고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냅니다. 근데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닌 틀린 말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드디어 곤경이 시작이 되는 서막이 올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내가 경외한다고 했던 그 생각들이 올바른가? 올바른 생각이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요.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좋긴 좋았어요. 믿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주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을 알래. 그것을 알게 되면요. 다니엘처럼 찍힌 줄 알고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알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이들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70년 만에 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은 돌아간다. 유다 자손 왔다가 이들은 다시 포로에 귀환한다.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유다 자손을 존속시켜야 돼. 유다 자손, 특히 유다 자손 존속시켜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도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늘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리오도 이제 정신이 들은 거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시행할 수 없는 거고. 16대 2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미련한 다리오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어인을 찍었으니까. 왕의 도장을 찍으면요. 그건 변하지 못하는 거 법이에요. 다니엘에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고락을 치고
침수를 해합니다. 참자자. 19절에서 28절은 참소자와 가족은 죽고 다윗 자기는 살아서 형통한 것을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방해할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히는 것 같잖아요. 막히는 것 같아요.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유다 자손은 안 죽입니다. 유다 자손이 끊기면 안 됩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그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억울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보여서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작은 어, 작은 부분의 내용인데 다니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 앞에 떨라는 초소를 내린 후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기가 형통했다는 사실. 왕이 하나님 앞에 떨라는 초소를 내린 후 자기가 형통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조서 내용이 뭐냐?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이방 왕이에요. 다리오가 다리오 왕의 메대 왕 다리오 왕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깨달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개치 않으실 자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 그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28절 마지막 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왕 형통했다.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깨닫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갖 일들을 만나잖아요. 형, 곤고함도 만나고 억울함도 만나고 그 무슨 곤경에 빠져서 이런 일도 만나고 물론 좋은 일도 만나고 일을 통해서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뜻대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가 인도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형통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일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마음의 기쁨에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